조금 전에 제가 나눔을 했죠. 그것은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사연이에요.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과 친밀하게 늘 물어봤더니 말씀이 믿어지니까 하나님의 손을 경험했습니다. 아멘. 하나님과 나만이 뭐요? 사연이에요.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하다가 이렇게 서두를 열려고 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과 나만이 사연이 있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과 뿌리가 맺이죠.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강변에 뿌리를 뻗치고 감으로도 시도로도 결실은 지장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과 사연이 있는 사람은 내 간증이 있죠. 나를 만나주신 하나님께서 이런 문제를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위로도 하고 책망도 하지만 또 일어나기도 하고 치료도 하십니다. 한 주 동안 제가 카톡을 보내면서 많이 했던 단어가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그 얘기를 많이 했고 또 하나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했더니 정말 아버지가 느껴졌어요. 그래서 기도할 때 그냥 아버지만 불렀어요. 그분이 다 듣고 계신 걸로 나는 마음에서 믿어졌어요. 그 아버지가 어제 저녁에 나에게 오셔서 이렇게 만져주심을 나는 확실하게 느꼈습니다. 아멘. 말씀과 성경을 가까이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데 복 있는 사람이 누가 되느냐 하면 그냥 글로 읽고 정보로 듣고 복 있는 사람이 이러더라 이게 아니에요. 만난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어떤 축복을 해주셨느냐면 애굽에서 생활하다가 하나님이 인도를 해요. 그래서 광야 40년을 지나가지요. 광야를 주신 것은 믿음을 제대로 가져라 라고 한 거예요. 그러면 믿음만 제대로 가져오면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면 내가 다 준비해놨다 그래요. 너희들이 언제 와서 집을 짓고 언제 와서 우물을 파고 언제 와서 포도원을 갖고 가느냐. 내가 가나안 7족속을 통해 가지고 집을 지어놨다. 우물을 파놨다. 포도원을 갖고 놨다. 40년 훈련만 제대로 받고 오면 내가 너에게 주려고 다 준비해놨다. 우리가 복을 받는 것은요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 준비해놨습니다. 믿음을 준비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잘 안 믿어진가 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 준비해 놓고 기다리십니다. 믿음으로 하는 겁니다. 지난주에 설교 가운데 오늘 나눔이 했죠. 우리는 복의 결과를 많이 구해요. 근데 복이 돼야 돼요. 하나님과 나의 사연이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는 복의 결과를 다 구해요. 복의 결과를 구하면 안 돼요. 우리가 집을 지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사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산다 그러죠. 그런데 오늘 이제 깨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던데, 내 깨로 자기 생각으로 우리가 열심히 살아요. 내 생각으로 열심히 살아서 최고의 학벌도 갖고 최고 좋은 회사도 갖고 최고 좋은 장사도 하고 사업도 해요. 내 생각을 가지고 내 깨로 했거든요. 그런데 그 집이 어떤 집이냐 하면 반석 위에 지은 집이 아니다는 거예요. 아무리 화려하고 아름답게 지어도 그 집은 반석에 세운 사업장도 아니고 회사도 아니고 내 삶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듣고 살아야만 그 내 삶의 집이 반석 위에 내 인생의 집을 짓는 집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훈련 제대로 해란 거죠. 내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다 준비해 놨는데 반석 위에 집을 지어야만 그것이 내 것이 된다는 거. 반석 위에 짓지 아니하면 그 가나안 땅에 있는 것들이요, 복의 결과를 구하는 것처럼 나중에 다 빼앗겨 버려요. 오늘 복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제가 합니다. 다시요. 자, 우리가 이 땅에 사는데 복이 있는 사람이 있고 복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자, 다윗을 제가 보겠어요. 다윗은 다윗이 있는 곳에 누가 계셨어요? 하나님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있는 곳에 누가 있었어요? 다윗. 이게 복 있는 사람이답니다. 자, 다윗은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복 있는 사람, 하나님이 있는 곳에 다윗이 있고 다윗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있었다. 이런 것은, 하나님이 있었다는 것은 그것을 복이라고 해요. 복이 있는 곳에 내가 있고, 그러죠? 복이 될 만한 곳에 내가 찾아가고, 복을 땡기는 능력이 다윗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단 말을 복을 주시더라. 할렐루야. 이런 얘기. 그래서 다윗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같이 보였고, 하나님은 다윗을 시냇가에 심은 나무같이 그에게 복을 주셨어요. 자, 저를 한번 보세요. 앞에 보세요. 복 있는 사람 얘기를 한번 더 하려고 그래요. 다니엘요. 다니엘이 사자굴에 있었을 때, 사자굴에 있었을 때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어요. 어둠이 왕노릇하는 곳이었어요. 다니엘을 죽이려고 그러죠. 어둠이 왕노릇하는 그 한복판에서 하나님은 보란 듯이 다니엘에게 복을 줘요. 우리가 세상 속으로 때문에 세상이 어둠이 왕노릇하는 세상 속에 살아요. 근데 하나님은 내가 복 있는 사람 되면 거기서 보란 듯이 나를 향해서 복을 주기 시작합니다. 아멘. 이걸 우리가 성경에서 보세요. 보란 듯이 봐라. 사자굴에 완전히 어둠이 왕노란 곳이거든요. 이제 죽었구나라는 거예요. 근데 그 복판에 하나님이 보란 듯이 살려내요. 보란 듯이 복을 줘요. 보란 듯이 다니엘에게 그의 인생의 잔을 채워줘요. 어려움, 두려움,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만 되면 됩니다. 이걸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이가 마르지 아니한 같고 항상 싱싱하고 그의 범사가 행사가 형통하리로다. 자, 복 있는 사람이 되자 그랬죠. 복 있는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에요. 자, 복 있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인데 꼭 반드시 시냇가에 심은 나무같이 인생을 믿음으로 살아라. 다시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믿음으로 살아라.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꼭 믿음으로 사십시오.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다른 것은 다 포기해도 좋아요. 때로는. 그러나 내 인생에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이것은 포기하면 안 돼요. 이것은 양보하면 안 돼요. 다른 것을 다 빼앗기고 손해보고 다 버려도 이것만큼 내 인생이 복 주시는 하나님 앞에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이것만큼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아멘. 아멘.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보니까 가뭄이 와도 걱정이 없대요. 아까 제가 은혜를 받고 붙잡았던 것은 믿음이 약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죽는 줄 알고도 망한 줄 알고도 겁내지 않고 믿음이 약해지지 않고 그 약속하신 하나님을 붙잡고 그대로 될 줄로 나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아멘. 이게 시냇가에 심은 이걸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시냇가에 심은 내 생활에 어떤 좋은 일이 있고 어려운 일이 있어서 절대로 다니엘처럼 30일만, 한 달만, 1년만
양보지 마세요. 그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반응하십시오. 아멘. 그게 믿음이에요. 그리고 그게 축복을 줘요. 하나님은 나를 믿음을 시험할 때 어떨 때 시험할까요? 라고 하면 보세요. 가장 평안할 때, 좋을 때가 아니요. 이거 진리처럼 들어온 세상 이야기가 있어요. 이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신뢰하십시오. 아멘. 포기하지 말고 예배 드리고 말씀 보고 기도하는 이것이 그때 나를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떠보는 거예요. 뭐 어떤 것도 하나님은 내 삶을 보호하시고 자, 아멘. 아멘. 지키시고 아멘. 그리고 믿음으로 그때 나를 쭉 한 단계 올려준 거예요. 가장 어려운 한복판에 주님이 와요. 근데 가장 어려운 한복판에 내가 세상의 메시지를 들어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자, 우리는 보면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교회 생활하죠. 교회에다가 아니면 예배에다가 딱 뿌리를 준 거예요. 이것만큼은 내가 절대로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내가 양보하지 않은 거예요. 믿음이 약해지지 않는다는 거. 강변에 뿌리를 내리니까 다 형통하더라. 할렐루야. 성경에는 나무를 의인화시켜서 사람을 두고 말하고 있어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시냇가에 심은 사람이야. 환경이 어려우고 가뭄이 오고 급한 일이 오고 위험한 상황이 와도 강변에 뿌리를 내린 사람은 그 삶이 믿음이 약해지지 않냐고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아멘. 좀 손해본 것처럼 그러지 않아요? 손해 안 봐요. 그 하나님이 더 나를 지켜주십니다. 아멘. 사람이, 환경이, 돈이, 세상에 좋은 약이 나를 지켜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지켜줍니다. 아멘. 이 믿음이 좋을지란 거예요. 복 있는 사람. 자, 예레미야 17장 8절 한번 띄워주실래요? 자, 시작. 그물가에 심은 나무가 그 뿌리를 펴내는 것이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으며 그 일이 청청하며 가뭄에도 걱정이 오고 결실이 그치지 않으며 같으라. 아멘. 그는 물가에 심겨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와도 두렵지 아니하고 오히려 입이 청청하며 가뭄은 해도 걱정이 없고 아멘.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이라. 아멘. 어제 저녁에 믿음이 약해지지 않는 이 믿음 가지고 싸워서 주님이 나에게 승리를 줬습니다. 아멘. 하나님과 나와의 사이인데 내 몸에 확실은 이럴 수도 있는가 했는데 제가 32번 저녁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이 나에게 왔거든요. 생활 속에서 왔어요. 뭔가를 표하지 못하는데 여하튼 마음이 왔어요. 근데 어제 저녁에 나에게 이런 증거를 하나 남기고 가셨어요. 우리는 예수님에게 뿌리를 내리고 내 인생을 더위가 올지라도 가뭄이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주님이 내 범사를 가장 내게 맞는 방법으로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2019년 이제 구정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가지가 열매를 맺으려면 어떻게 붙어 있어야 돼요. 관계라는 겁니다. 내 실력으로 나를 지키거나 내 실력으로 내가 결실을 많이 하거나 그럴 리 없습니다. 그런 것처럼 보일 뿐입니다. 절로 열매를 맺는 것은 하나님이 가지가 포도 원줄기에 붙어서 진액이 공급될 때마다 그는 반석의 집을 지은 것처럼 하나님이 견고하게 지켜주십니다. 영적인 열매도 내 생활의 육적인 열매도 하나님께서 복 있는 사람이 되면 담을 곳이 없을 정도로
철마다 때마다 우리에게 넘치게 좋은 일들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으세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음에 이거였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믿음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믿음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게 답이었어요. 죽은 자도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바라보며 그 하나님을 믿음에. 내 몸이 죽는 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그 하나님을 믿음에. 바로 시냇가에 심은 나무의 인생이 이거입니다. 그 잎이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랬지요. 자, 잎이 마른다는 것은 잎이 줄어든다는 말이에요. 늘 내 삶이 이상한 게 줄어들어요. 그런데 마르지 않는다, 싱싱하다는 겁니다. 막 무성하게 막 자란다는 겁니다. 그 나무가 강변에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에 가뭄하고는 기근하고는 흉년하고는 어려움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세상이 아무리 나를 내 환경을 이렇게 저렇게 엎어졌다 뒤집었다 쳐도요. 내 삶이 하나님 앞에 뿌리를 내리고 있으면 주님은 결실은 줄어들지 않고 넘치게 주십니다. 자, 강변에 뿌리를 내리면, 자, 잘 들으세요. 우리가 이거 고민해요. 강변에 뿌리를 내리면 온수막이, 어두움이 내 삶에 와서 왕노를 못해요. 추위가 와도, 더위가 와도, 추위가 나를 왕노를 해버리고 더위가 나를 왕노를 해버린다고 우리 쉽게 말하죠. 빈곤이 나를 내 삶이 열리지 않아서 답답함이 내 마음에 꽉 차 있어요. 왕도를 해버려요. 그런데 강변에 내 뿌리를 내리면 환경은 이렇고 저렇고 한다 할지라도 내 마음에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마음에 와서 늘 위로하시고 할렐루야 나에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 사건이 하나님과 나만이 알 수 있는 사건이에요. 아무도 몰라요. 사람들은 그 사람의 환경이 어렵다고 하고 힘들겠다고 하지만 실제로 내 마음 하나님과 나만이 알고 있는 그 사유 속에는요. 내 안에 힘이 있습니다. 아멘. 환경이 있어도요. 주님이 할 겁니다. 아멘. 주님이 여러 사람이 때가 있거든요. 근데 내 때가 오면 내 차례가 오면 그분은 확실히 나를 세웁니다. 아멘. 이건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어려움이 왔을 때 믿음 없는 것처럼 우리가 가뭄이 오거나 흉년이 오면 막 엄살 부리는 것처럼 표현하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은 내 편이 되어 주심을 믿습니다. 아멘. 어제 교회에서 나눔을 하다가 우리가 나오미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나오미 알죠? 신랑이 누구죠? 아, 신랑이라 그런 게 못 알았네. 남편 엘리멜렉. 자, 이 사람이 흉년이 들어가지고 고향을 버리고 약속의 땅을 버리고 어디로 갔어요? 무슨 예고보러 가요? 모압으로 갔죠. 모압으로 갔어요. 그런데 한 10년쯤 살다가 그들이 가지고 가는 것들이 바닥이 난 거예요. 그래서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죽었어요. 아들이 모압 가서 결혼합니다. 죽었어요. 이제 시어머니 나오미가 이제 늙었고 모압에서 이방 여자를 며느리로 둘이 얻었는데 이제는 나오미에게 이런 소식이 들려요. 내 고향 땅 베들레헴이 하나님이 양식 주셨다는 소식을 듣고 가고 싶어요. 그래서 두 며느리를 부릅니다. 두 며느리를 불러서 너희들이 다시 새 출발해라는 말을 하죠. 좋은 사람 만나서 새 출발해라. 그래서 나는 고향으로 갈 테니까 너희들은 그냥 자기 집으로 돌아가라 해요. 어머니가 좋은 말을 하죠. 시어머니가. 그래서 두 며느리 중에 한 사람은 오르바고 한 사람은 룻이에요. 그 말을 룻은 어머니가 하는 말을요. 하나님의 소리로 듣고 오르바는
어머니가 나에게 정말 생각해서 오는 좋은 말이라고 사람이 서로 들은 거예요.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 사람은 어머니가 늙은 시어머니 나오미가 눈에 짠한 거예요.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나니까 어머니가 불쌍하게 보인 거예요. 그래서 그가 어머니를 위해서 섬기겠다고 하면서 그가 자기 나라는 모압인데 이방 여자가 베들레헴으로 그냥 어머니 따라가요. 따라오지 말라고 했는데 그가 표현이 이래요.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었기 때문에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을 나도 믿겠습니다. 어머니 가는 곳 나도 가겠습니다. 어머니가 죽는 곳에 나도 죽겠습니다. 사람으로 할 수 없는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 편에서 늘 말한 거예요. 그거 따라가요. 근데 어머니를 잘 공경하는데 불쌍해서 한 것보다는, 아니, 짠해서 한 것보다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고 사랑하면서 그를 섬겨요. 권위를 인정하면서 섬겨요. 의무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요. 오르바는 사람의 소리, 어머니가 나를 생각하면서 참 좋은 소리이고 너무 고맙다 하면서, 자, 사람의 소리를 들었고는 어디로 가요? 자기 고향으로 가버려요. 자,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같은 설교를 듣고 똑같은 사람에게 말을 들으면서도 내가 그 말을 하나님의 소리로 듣는 사람, 사람의 소리로. 자, 저는 여기서 설교를 하거든요. 자, 묵상을 해요. 근데 여기는 두 가지가 열 거예요. 집에 가서 언정할 수 있고, 여러 사람 목장에서 언쟁할 수 있어요. 오늘 목사님 소리가 맞냐 안 맞냐? 언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받은 그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아니, 목사님이 하나님에게 기도해 그 말씀 묵상하면 그 소리를 우리가 듣지 못하니까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소리를 우리 교회에 들려줍니다. 아멘. 이렇게 받는 사람이 그 목사님 생각이잖아.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선포된 말씀에 하나님의 음성으로 내가 듣고 아멘하고 따라서 행함 있는 사람이 되면 복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고요. 사람의 말로 받으면 오르바처럼 자기 생각으로 자기 견해로 살 수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는 그것을 뭐라고 한 줄 아세요? 복 있는 사람, 그리고 주의사항이 세 가지가 나와요. 악인의 깨로 사는 사람. 복 있는 사람이 되려면 주의사항이 몇 가지요? 세 가지. 악인의 깨, 죄인의 길에, 오만한 자리에 앉는 거. 자, 복 있는 사람이 되려면 이거 세 가지 주의해야 돼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 그런데 아까 노시 어머니를 따라간다 그랬죠? 따라해 보세요. 일부러. 어머니가 짠해서 일부러 내가 챙기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야. 일부러. 오늘 여기 복 있는 사람 되면은 2절에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그러죠. 오직이라는 단어를 나는 이렇게 일부러 나는 여호와의 율법을 묵상한다. 일부러 여호와를 내가 사랑하고 일부러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한다. 그랬더니 결과가 나와요. 시냇가에 심은 인생이 됩니다. 아멘. 자, 아멘. 아멘. 이걸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이 해주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하십시오. 아멘. 어떻게 감사해요? 그러죠. 일부러 감사하는 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고 홍해를 건너게 하신 하나님을 위대하신 하나님이라고 그들이 막 높였어요. 오늘 우리가 내 깨를 이겨버리려면 먼저 내 생활 속에 하나님이 해주신 것을 찾아서 위대하신 하나님을 마음껏 높이십시오. 그러면 깨가 안 보여요. 하나님을 높이지 못하면 나는 인간이거든요. 깨가 안 들어와.
제 방법이 들어와. 내 생각이 들어와. 그래서 깨놓으면 무너져 버려요. 하나님을, 위대하신 하나님을 높이라는 거죠. 위대하신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고 경배할 때 여러분의 가정이라든가 일터라든가 하는 사업장에 하나님을 크게 높이면 어둠이 왕노를 하지 못합니다. 아멘. 하나님을 높이지 않으면 여러분 내 생각이 들어와서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되고 두려움이 되고 이거 어떻게 하냐 어떻게 하냐 저렇게 하냐 이런 생각이 막 들어와요. 위대하신 하나님을 높이면 그 생각이 사라지고 하나님이 나에게 해주신 것이 이제 눈에 하나 둘 더 보이게 됩니다. 그 하나님이 나를 또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위대하신 하나님을 높이면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에요. 잎사귀를 마르게 하는 것이 환경이 마르게 한 것이 아니라 내 깨가 내 마음이 걱정 염려해서 마르게 한 거예요. 환경이 나빠서 안 된 것이 아니고 환경이 나빠서 내 잎사귀가 시들시들한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그렇게 내 인생을 그렇게 시들어지게 만든다는 거예요. 오그라들게 만들어버려요. 염려하고 걱정하고 하면 결론은요, 정말 환경이 나를 그렇게 확 눌러버린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 환경이 온 것은 사실 인정을 해요. 그러나 잎사귀를 오그라들게 만드는 것은 내 마음입니다. 내 마음이 만들어버린 겁니다. 내 인생의 잎사귀를 마르지 아니하고 쪼그라들지 않게 하는 것은 내 마음에 하나님을 높이면서 그 하나님이 내게 날마다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며 그분을 즐거워하면서 그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을 높이십시오. 아멘. 그러면은 어려운 환경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에너지로 싱싱하게 넘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입이 싱싱해야 돼요. 물가에 심겨진 나무가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그 입이 청청하며 결실이 그치지 아니한다. 자, 우리가 은혜 받아서 입이 마르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이것을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이라고 할 수 있죠. 성령의 기름 부음이 우리 마음에 흘러오면 그 입이 마르지 않고 입이 싱싱하여 우리 생활에 오히려 담을 넘는 축복이 우리 가운데 넘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다시 말할게요. 우리가 입이 마르지 않고 복 있는 사람이 되려면 주의사항 3가지가 있다 그랬죠. 깨를 주의하십시오. 아멘. 자기 생각을 말한 거예요. 자기 깨, 자기 염려. 깨는 여기 보면 악인의 발상이에요. 자기 생각이 발상돼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지 않는 겁니다. 자기로부터 나온 겁니다. 육체로부터 나온 깨입니다. 자기 논리, 자기 이유론, 자기가 여러 가지 막 생각해가지고 그렇게 자기를 힘들게 하는 겁니다. 자기 깨로 사는 것이 우리는 아닙니다. 아까 나눔 현정이 좀 했죠. 하나님의 자녀는 장자가 되는 사람은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거지 자기 깨로 머리를 굴린 사람은 장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지혜로 사는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복 있는 사람이 되려고 하면 정말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는 사람,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꼭 되십시오. 이거 포기하면 안 돼요. 일부러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한 번 더 아침에 묵상하고 일부러 저녁에 또 그 말씀을 더 붙잡고 이거 시냇가에 심은 나무, 이거 포기하면 안 돼요. 다시 말할까요? 추위가 왕노르면 안 됩니다. 내 부정적인 생각이 왕노르면 안 돼요. 자기 깨에 사는 사람은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는 것들이 잘 안 돼요. 일부러라도 여호와를 의지하고 일부러 여호와를 의뢰하는 사람은 복을 받는다고 예레미야 17장 7절 말씀이에요. 자, 일부러 주의사항 3가지를 꼭 기억하십시오. 아멘.
일부러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며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일부러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 되십시오. 그러면 내 깨를 이겨버려요. 내 깨를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오직 이길 수 있다면은 일부러 여호와의 말씀을 생각하고 묵상하는 사람이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많이 들어오지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생각이 이겨요. 자, 아멘. 신앙생활을 복잡하게 하지 말고 단순하게 하십시오. 아침과 저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게 되면 자기 이성 이길 수 있습니다. 자, 아멘. 자기 생각으로 집을 짓는 안 돼요. 자, 이렇게 한번 적용을 하려고 그래요. 아까 말했지만 자기 생각으로 최고의 집을, 아름다운 집을 지었다 해도 그 집은 반석 위에 세운 집이 아니다. 왜요? 자기 생각으로 지었기 때문에. 자기 생각으로 자기 사업이라든가 장사라는 사람 있죠. 내 보기에는 견고하고 잘 되고 잘 나가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 사업도 역시 반석 위에 세운 사업이 아닙니다. 어느 시점 가면 바람이 올 수 있어요. 어느 사업이나 어떤 일이든지 세상 바람 똑같이 와요. 그럴 때 내가 견고하니 그 바람을 이기느냐인지 그 바람을 맞고 내가 무너지나 차예요. 네, 반석 위에 세우면 하나님이 보호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지혜를 줍니다. 아멘. 하나님의 식으로 이겨요. 근데 거기에서 하나님의 지혜가 안 오면 그대로 당해버릴 수 있어요. 이럴 때 하나님과 나만의 그 사연이 있어요. 뭔 사연일까요? 실패해도 하나님과 사연을 가지고 내가 성공을 해도 하나님의 사연이에요. 그것은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거예요.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 자 복의 결과를 가지고 사람들이 알지만 내 속에서 실패할 수 있고 내 속에서 주님을 범사에 인정하며 나만이 아는 것이 있어요.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주님과 나만이 알 수 있는 이 사연. 자, 앞에 보세요.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사연이 있는데 하나님이 오시면 초대교회 여러 교회가 있어요. 천사가 초대교회 위를 이렇게 촛대 위로 지나다녀요. 그리고 누구를 만질까요? 오늘 우리가 예배 드려요. 천사가 우리 예배 가운데 이렇게 다 지나다녀요. 사연이 있는 사람을 천사가 말씀을 통해서 그에게 감동을 주기도 하고 만지기도 합니다. 예배 가운데 누가 가요? 천사가 해요. 우리 가운데 똑같은 설교를 들어도요. 내가 일주일 동안 싸움하면서 힘든 사람들은 막 목말라서 하나님 그런 사람들은요. 오늘 말씀을 할 때 꼭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말씀으로 마음에 와 닿게 됩니다. 아멘. 천사가 와요. 지난 금요일에 설교 한번 들어보세요. 천사가 와서 똑같이 예배 드리는데 만진 것이 있어요. 하나님과 나만이 사연이 있는 사람. 그러니까 알기 때문에 내가 안 오라. 네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네가 자 주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힘들고 어렵고 손해보고 욕먹고 어려운 건 누가 안다? 하나님이 알아요. 그러니까 예배 가운데 와서 그 사람을 만나서 세웁니다. 아멘. 하늘의 유로를 막 쏟아 부어서 그가 힘들고 아프고 상처받고 막 사람에게 당하고 환경에 당해서 자존감이 막 떨어진 사람에게 하나님과 나만이 사이에 있는 사람에게 찾아와서 그를 막 위로하고 하늘의 유로를 쏟아 부어서 그를 예배 가운데 세웁니다. 아멘. 세워요. 주변에는 계속 우리에게 염려하고 걱정하고 막 그러지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배를 통해서 위로하며 너 예배 드려야 한다. 너 말씀 봐야 한다. 할렐루야. 막 세워요. 오늘 하나님께서 구정에 우리 예배 드리죠.
하나님의 하늘을 열고 우리에게 마음의 위로를 막 쏟아부어서 우리의 모두 낮은 자존감과 가라앉는 우리의 마음들이 주의 이름으로 온전히 회복될지어다. 아멘. 오늘 회복하고 가세요. 아멘. 사업도 바닥이면 오늘 회복하고 가세요. 아멘. 경제적인 문제도 풀리지 않는 거 오늘 마음에서 회복하고 풀고 가세요. 아멘. 위로받고 싶으면 하나님 앞에 오늘 말씀으로 위로받으십시오. 아멘. 가정도 사업도 일도 주의 이름으로 위로받으며 나는 회복할 수 없지만 그 위로를 받으면 회복이 될지어다. 아멘. 하나님이 풀어버리면 돼요. 아멘. 여러분의 가정 속에 될 것처럼 늘 되다가 안 되는 사람들 어둠이 지금 가리고 있어요.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며 회복되면 어둠이 떠나갈지어다. 아멘. 어둠이 안 되는 것이 내 마음에 왕노를 하고 있어요. 힘들다, 어렵다, 안 됐다, 또 안 됐다, 계속 안 됐다. 그 안 된다는 어둠의 생각이 내 마음을 왕노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면 그 날 안 됐다고 내 마음에 가장 깊은 곳에 와서 왕노를 하고 있는 이것이 빛이 들어오면 주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아멘. 회복된 거예요. 우리 가운데 있을 거예요. 일하다가 관계하다가 안 되는 거 있어요. 나만이 알고 있는 깊은 거 있어요. 누구한테 꺼내지도 못한 거 있어요. 그런 생각들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거짓 메시지가 세상의 것들이 들어와서 내 마음에 가장 깊은 곳에 딱 왕도를 하고 있어요. 돈도 모르게 하고 일도 하고 다 하게 해요. 근데 내 안에서 왕도를 딱 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것을 쫓아내기 전에는 다 해라 그래요. 그리고 결정적일 때는 자기가 시킨 대로 해라 그래요. 오늘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며 다 회복이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 가운데 하나님 앞에 위로를 받아야 돼요. 아무리 좋은 생각이 우리에게 들어와도 아무리 나에게 좋은 말을 해줘도 내 영을 살리지 못해요. 하나님이 내 영을 만나주셔야만 내 영이 살고 범사가 잘 되고 삶이 풀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영이 회복돼야 돼요. 아멘. 근데 우리 영이 회복되지 않고요. 복의 결과를 원한다는 거예요. 복이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내 영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 반응하게 할 때 그때 하나님과 나와의 사연이 생겨요. 힘들고 눈물을 흘리고 아프고 힘든 거 있죠? 하나님과 나만이 알지 주변 사람들은요. 드러나는 것만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처참하게 무너진 거 주님 아셔요. 아멘. 말씀을 지키려고 소원해보고 힘든 거 아세요. 아멘. 하나님 예배 가운데 천사가 우리 예배 가운데 지나가면서 사연 있는 사람을 만져주십니다. 아멘. 그래서 위로를 해요. 확 일어나도록. 나를 일으켜 세워줄 수 있는 사람은 전능자뿐이에요. 아멘. 돈도 아니고 지식도 아니고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도 아니고 넉넉함도 아니에요. 돈이 있다고 나를 세우나요? 안 세워요. 그때뿐이요. 여행 간다고 세우나요? 그때뿐이에요. 누리고 산다고 내가 세우냐? 그때뿐이에요. 정말로 내 마음의 깊은 곳에 제가 돈이 왕노로 하는 것을 어둠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들어와서 내 인생에 하나님이 주인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자, 앞에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내게 왔지요. 내게 와서 그 하나님을 내가 딱 만났어요. 그러면 내가 힘들 때 술집에 가서 술 한 잔 먹을 이유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져 버려요. 담배 피우고 또 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주의를 지키냐 못 지키냐 11조를 하냐 이거 이유가 없어져 버려요. 세많은 것이 이유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누구를 만나면? 하나님 만나면 이유가 없어져 버려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살지 못한 거죠. 세만 거죠. 이유가 있어서 한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크신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함다 보면 세말 이유가 없어진 거예요. 힘들 때
내가 나를 왕노로 하는 것들 늘 내 마음에다 주고 이게 없어져 버려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마음 깊은 곳에 왕노를 한 것이 있기 때문에 내 마음에서 늘 이것을 원하고 이것을 원하고 이것을 원해서 그래서 술을 먹고 놀러 다니고 어디하고 한 거예요. 그분을 만나면 셈하고 뭐 하는 거 이유가 없어져요. 가치가 없어져 버려요. 더 크신 하나님을 만나면 그분이 내 인생에 나에게 복을 줄 줄로 믿습니다. 내 아프고 힘들고 어려운 모든 것들은요, 먼저 은혜 받으십시오. 자, 앞에 보세요. 이거의 주전자라고 합시다. 이 컵에다가 주전자랑 물을 뚝 따르면, 자, 탁자 위에다 올려놓고 하면 넘칠까요? 안 넘칠까요? 넘치면 여기 탁자에 있는 종이라든가 다른 것이 흠뻑 젖어요? 안 젖어요? 젖어요. 이 컵에 주전자가 여기 채워지지 않으면 계속 여기 채우라고 한 거예요. 채우라는 것이 술이고 셈한 거고 뭐한 거고요. 안 채워지니까 계속 요구한 거예요. 넘치면은 채우라고 할 이유가 없어요. 넘쳐버렸기 때문에. 내 마음에 하나님이 오면,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면 욕심이 없어져요. 셈하는 거 없어져요. 그분이 내 삶을 시냇가에 심은 인생처럼 형통하게 하십니다. 싸움할 이유도 없고 다툰 것도 없고 셈하는 것도 없고 막 이런 것처럼 없어요. 나를 채워야만 내 사업이, 나를 채워야만 내 자녀가, 나를 만나주신 하나님이 그를 만납니다. 복의 결과를 하면 이거 해결해 달라고 그러죠? 아니요. 하나님 먼저 내 마음에 오셔서 나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이 오늘 위로를 받고 여러분 마음속에 누구도 알지 못하는 나만이 갖고 있는 것들이 내 마음에 깊게 왕노하고 있어요. 자, 오늘 은혜를 받으십시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향해서 오늘 위로받는 날이 될지어다. 그리고 그 어둠이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그 하나님의 평안이 오고 하나님의 기쁨이 오고 하나님의 소망이 생길지어다. 그러면 내가 셈하는 이유가 없어져요. 예배하면 가장 우선순위가 와요. 하나님 말하면은요, 어디다고 앞에 앉아 있어요. 이유가 없어져요. 여러분들 열심히 살고 바등바등 살아도 이 잔 안 채워져요. 하나님이 채우셔야 합니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나는 감사하면서 위대하신 하나님을 보면서 그분이 나에게 또 역사할 것을 믿습니다. 예배가 달라지고 내가 하나님을 보는 방향이 달라지고 하나님을 향한 내 삶이 가치관이 달라지죠. 그래서 이 잔을 채우려고 하는 것과 잔이 넘치는 것은 다르죠. 따라해보세요. 인식전환. 늘 나는 더 채워야 돼. 더 필요해. 주세요. 주세요. 바등바등 싸우고 막 난리를 치면서 해서 이런 생각들이 인식전환이 되면 이미 그럴 싸울 이유가 없어요. 넘쳐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인식전환이 돼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내 잔을 넘치게 하셨습니다. 나는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이 되게 하십니다. 어디서 일만 시작하면 될까 안 될까? 걱정,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하면 하나님이 내 인생을 되게 합니다. 이 인식전환. 그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위로받는 사람만 이것이 돼요. 자, 형제들에게나 뭐 가족에게나 어느 공동체에 딱 가서 언어가 어떨까요? 잔이 넘친 사람과 잔이 넘지 않는 사람, 인식전환이 된 사람과 안 된 사람 달라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깨를 그러지요. 제가 꼭 하고 싶은 것이 있었는데 넘어가 버렸네요. 예. 제가 금년에 교회를 향해서 작정한 거 있어요. 마음 먹고 기도한 거 있어요. 저녁 예배도 드리지만, 자, 제가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우리 동성계 성도들에게 어마어마한 물꼬를, 어마어마한 재정을 쏟아부어 주세요. 내가 믿음으로 기대합니다. 제가 하나님을 기대하고 있어요. 그래서 크게 하나님을 높이고 큰 나팔 소리로 날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나만이 교회에 나와서 최고의 큰 잔치를 벌이면서 하나님을 높이십시오. 난 오늘 그냥 겨우 와서 구경만 하고 얻어먹고만 도 아니라 하나님과 나만이 와서 하나님 앞에 큰 잔치를 베풀고 한 거예요. 내 마음으로 준비한 거. 하나님과 나만이 주일날마다 와서 큰 잔치를 베풀고 가십시오. 크게 높이세요. 그거 하나님이 보셔요. 주일날마다 와서 겨우 1시간 앉아있다 이런 것이 아니라 인식전 안 하세요. 목회자는 금년에 성도들의 생활 속에 재정, 주의 이름으로 풀어질지어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재정의 복을 쏟아 부어주실 것을 나는 하나님을 믿고 기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할 것은요, 하나님과 나만이 교회 와서 내 마음으로 최고의 잔치를 하나님 앞에 베푸는 거예요. 시켜서 온 것도 아니에요. 일부러 하지만 자원해서 하는 거예요. 일부러 와서 예배드리란 말 안 해요. 일부러 와서 이렇게 해란 거 아니에요. 자기 스스로. 자, 이런 은혜가 있을지어다. 그럼 복 있는 사람, 왕노를 하는 것이 다 도망가 버려요. 내 마음을 지금까지 열심히 살았는데요, 내 깊은 곳에 왕노를 하고 있어. 이거 일만 하면 걱정이 되고 잘 될 건가 안 될 건가. 이런 걱정할 이유가 없어져요. 마음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있는 자리에서 우리가 뭐 교회에 나와서 최고의 잔치를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거예요. 자, 그런 은혜가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게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해야 할 문제예요. 자, 신앙생활은 믿음의 사건이거든요, 여러분. 자, 하나님의 은혜가 오면 내가 깨부릴 이유가 없어지죠. 이유가 없어집니다. 셈할 이유가 없어집니다. 비가 오는 자리에 앉으면 비를 맞습니다. 하나님이 찾아오는 자리에 앉아있으면 때가 되면 순서에 따라서 내 차례가 옵니다. 그게 믿음으로 기다린 거예요. 나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자기 깨로 살 이유가 없어져요. 자, 믿음의 얘기만 하나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을 여러분 암송하죠? 자, 한번 시작. 같이 해야지. 자,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에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에 증거니. 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는 것은 나타난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에 확실히 보여요. 이 이야기를 하려고 그래요. 주일 지키는 것과 11조라든가 꼭 돈 얘기한단 말이죠. 그것을 제가 표현하려고 그래요.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일 지키는 거 있죠. 말씀으로 사는 것을 말해요. 이것은 믿음의 분야예요. 믿음은 바란 것들의 믿음의 분야라고요. 믿음은 바란 것들에 나타나는 거예요. 자, 믿음은 바란 것들의 실상인데 보이지 않는 것들의 간증, 증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셨을 때 제자들에게 실제로 예수님의 믿음을 보여준 사건이 있어요. 나사로야. 나사로가 죽었지요? 안 죽었다고요? 그런데 산 것처럼 불렀어요. 나사로야, 나오라. 예수님의 믿음을 보여준 것이 나사로가 나와서 실제가 보여줬어요. 이게 보여준 거예요. 예수님의 믿음을 보여준 것이 나사로를 죽었는데 산 것처럼 말했죠? 그걸로 끝났어요? 정말 살아서 나왔어요? 이거의 믿음을, 예수님의 믿음을 보여준 거예요. 또 말할까요? 예수님의 믿음을 보여준 것이
베세다 광야에 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제자들이 이거 어떻게 먹을까요? 근데 갈 것 없다. 너희들이 먹을 거 주어라. 자, 5,000명을 예수님께서 믿음을 예수님 보여줬어요. 5,000명이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그 예수님의 믿음을 보여준 거예요. 이해가 되나요? 믿음은 바란 것들에 그거예요. 예수님이 생활 속에 믿음을 보여준 겁니다. 사업하십시오. 장사하십시오. 믿음을 보여줘야만 그분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갑니다. 아무것도 없이 시작해도 주님이 감동 주시면 하세요. 계산하고 셈하면 깨가 들어와. 그냥 감동 준 대로 하십시오. 그러면 주님이 해가. 그리고 주님이 내 믿음을 보여주라고 보여줘. 우리는 돈이 있어야만 일을 하죠. 그 믿음을 보여줄 것이 없어.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말하고 예수님은 믿음을 보여주셨다. 죽은 사람을 산 것처럼 말하고 예수님은 믿음을 보여주셨다. 손 마른 사람에게 손을 오그라들죠. 건강한 손처럼 손을 펴라고 하고 예수님의 믿음을 보여줬다. 할렐루야. 이 사건이 복 있는 사람 사건이요. 이거 오늘 우리가 해야 돼요. 다윗이 너무 잘 나갔는데 어느 날 그가 자기 깨가 들어와요. 인구조사를 해버려요. 그리고 그가 무너져 버려요. 인구조사를 하기 전에는 너무 잘 나갔어요. 근데 어느 한순간 그가 인구조사를 해서 우리 군인이 몇 명 하다가 무너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믿음 생활하다 어느 순간에 내가 깨가 들어와서 다른 사람들이 세상에 사는 것들이요, 악인의 깨가 세상에 다 뻗어요. 전체가 악인의 깨요. 죄인의 길이 전부 다 세상이요. 5만원짜리가 세상이요. 여기에서 세 가지 주의사항, 이거 안 드릴 사람은 일부러 하지 않냐면 다 무너져요. 복 있는 사람은 쉽게 되지 않아요. 다니엘이 사자굴에 왕노라는 한복판에서 하나님이 보란듯이 그를 살렸습니다. 세상에서 망할 것처럼 보이고 안 될 것처럼 보이고 10년, 15년 눌러있어도 괜찮아요. 오늘 이 말씀 받고 위로받으십시오. 그리고 내 가장 왕노라는 그 가정과 사역과 일터의 한복판에서 내가 믿는 그 하나님께 오셔서 나를 살려주십시오. 지금까지 10년 동안 안 됐어요. 열심히 살았는데 세상이 왕노래해서 꼭 세상에 좋은 일만 있고 사람에게만 좋은 일을 시켰지 나에게는 온 것이 없어요. 오늘 하나님의 유로를 받으십시오. 자, 크게 하면 보란듯이 하나님이 그 안 되는 현장에서 나를 세워주세요. 하나님을 크게 위대하신 하나님을 그 현장에서 높이고 싶습니다. 위대하신 하나님을 내가 찬양하고 싶습니다. 소망을 가지세요. 그리고 복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세요. 이것이 주일 지킨 거고, 아니 주일 성수하는 거고, 주일 성수하면서 주일 예배 드린 거요. 내가 주일 예배 하나를 가지고 내 인생이 끈을 민 거요. 다른 것은 못해도 예배가 내 인생의 시내까지 심은 나무다. 예배 때마다 내가 주일 예배만큼은 내가 하나님을 잔치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나만이 잔치를 하겠다. 그게 복 있는 사람이 되는 토양입니다. 어떤 사람은 믿음을 할 때요. 자, 믿음을 할 때 하나님께서 복을 그냥 주나요? 안 줘요. 어디서 온 거요? 감사해요. 하나님의 사건이 우리에게 일어나는데 훈련하죠. 어떤 일은 믿음의 훈련을 시켜요. 그런데 중요한 거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이 옵니다. 마음을 추스를 수 있는 기회가 와요. 어떤 이는 아픔으로, 어떤 이는 질병으로, 어떤 이는 경제적으로 마음을 다루도록 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마음이 때되고 엄청난 유로를 해주시면서 세상의 어둠이 왕노를 한복판에서 보란듯이 나를 만나주시고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다. 이 사람이 사업을 시키고 일을 시키고 하나님이 크게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젊은 세대, 더 어른 세대 가리지 않고 복 있는 사람 됩시다. 그리고 세상에서 보란듯이 그제까지는 세상에 왕노릇하는 데서 늘 안 된다, 힘든다 그러했는데 오늘 내가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일어나십시오. 그 자리에서 보란듯이 가정과 삶과 일터 내 삶의 미래가 주의 이름으로 열릴지어다. 그 하나님을 마음껏 하나님과 나만이 알고 있는 큰 잔치를 예배 때마다 여러분들이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기억한 사람 되십시오.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복 있는 사람 구정명절에 복 있는 사람이 주님 꼭 나에게 하신 말입니다. 내가 복 있는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으로 내가 살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이 살아가는데 3가지 주의사항을 가슴에 새깁니다. 가정을 지켜주시고 일터를 지켜주시고 내 미래를 가고 싶은데 아버지여 어둠이 왕노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유로를 받으며 하나님의 유로가 오늘 쏟아부어질지어다. 가장 밑바닥까지 하나님의 깊은 곳까지 하나님의 유로가 스며와서 가장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왕노라는 어둠이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가정이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 일터가 회복되게 하시고 미래를 열어주세요. 아주 훌륭한 사업가,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들, 훌륭한 하나님을 노래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이 제단에서 일어나게 될지어다. 예배자가 일어날지어다. 가장 아버지 최고의 잔치를 매주일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하나님 높이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을 이 제단에서 예배드리면서 하나님의 증거를 보고 싶습니다. 오늘 회복이 있을지어다. 오늘 회복이 있을지어다. 아버지 회복이 있을지어다. 복 있는 사람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교회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충만하심이 오늘 유로받으며 오늘 회복이 있을지어다. 유로가 더 회복되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창세기 25장 27절부터 34절까지 말씀이고 장자의 축복을 열망하라.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말씀에 순종하여 복을 구하는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듣고 찔림도 도전도 위로도 받지만 내 마음을 두드리는 소리를 들었음에도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 때가 많습니다. 말씀을 듣고 행하면 복 있는 사람이 되지만 우리는 행함이 없이 복의 결과만을 바랄 때가 많습니다. 에서는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권을 팔아 당장에 줄인 배를 채웁니다. 복의 결과만 구하는 에서의 사고방식은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과 다르지 않습니다. 당장 나의 필요를 위해 에서처럼 소홀히 하다가 잃어버린 것들이 많습니다. 우리는 지금 복을 구하고 있나요? 아니면 결과를 구하고 있나요? 말씀을 듣고 행하고 계신가요? 야곱은 엄마에게 하늘의 복을 받아야 한다는 축복의 말을 들으며 자랐는데 이를 통해 야곱의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열망이 생겨나게 되었고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보시고 장자권의 축복을 허락하십니다. 야곱은 약한 사람처럼 보였지만 그 안에는 복에 대한 열망이 컸고 표현과 행동함으로 복 주실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모든 상황과 환경은 절대 장자권을 받을 수 없었지만 그 마음속에 복을 구했더니 하나님께서는 장자권을 당연히 여기고 소홀히 대했던 에서가 아닌 야곱에게 장자권의 축복을 주십니다. 복이 안 되면 결과도 없습니다. 몇 번 넘어진 것 생각 말고 몇 번 일어난 것에 의미를 가지십시오. 일어난 사람들은 마음에서 우러나는 기도를 하게 되고 하나님께 소망을 겁니다. 사소한 것에 하나님을 넣으면서부터가 신앙생활의 시작입니다.
사소한 것에 복을 구하고 복음을 넣으십시오. 다니엘이 복의 결과를 구했다면 사자굴에서 죽었을 것이지만 내가 죽는 줄 알면서도 하루에 3번씩 하나님께 기도하며 복을 구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보시고 어려움이 닥쳤을 때 다니엘을 찾아오십니다. 하는 일에 어려움이 닥쳤을 때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것, 이것이 장자의 축복입니다. 자기의 꾀에 무너진 에서는 당장 자신에게 필요하고 쉬운 것들을 구했지만 우리는 진짜 복을 구해야 합니다. 말씀 듣고 말씀 따라 사는 삶, 복의 결과는 저절로 따라오게 됩니다. 세상의 가치관이 아닌 하나님의 진리를 쫓으며 하나님의 복을 받고 사십시오. 저는 말씀을 들으면서 지난 시간을 되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많이 사랑하신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지난 한 해 저의 가정과 회사 그리고 또 제 자신에게도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요. 고난과 어려움이 닥칠 때마다 하나님을 보게 하신 것 같습니다. 내 힘으로 도저히 어찌할 수 없음을 자복하고 내 힘을 모두 빼고 오직 하나님만을 붙잡았을 때 그때 하나님이 오셔서 이끌어주시며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분노로 가득 찼던 제 마음에 평안을 허락하셨고 마음에서 우러나는 11조를 하게 하셨고 또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더 이상 세상의 가치로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을 주셨습니다. 달라진 제 모습을 통해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참 감사하게도 돌이켜보면 어느 것 하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었습니다. 제가 요즘 고민이자 기도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회사에 대한 것인데요. 회사는 앞으로 어떻게 될까? 나는 지금 잘하고 있는 걸까? 그런 회사에 대한 미래를 생각하면 되게 겁나고 무섭고 좀 두려웠던 것 같아요. 근데 저번 주 말씀을 들으면서 이게 내가 복의 결과를 구해서 그런 생각이 드는 거라는 거를 깨달았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결과를 생각하지 말고 결과 보지 말고 지금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거 그리고 나를 바라보라는 그런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바라보며 진짜 복을 구하시고 어려움이 닥쳤을 때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장자의 축복을 모두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